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기적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금년 한 해 2022년도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 교회 위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만 세워지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 그랬을 때 반드시 그 비전, 주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는 무리를 향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중기 사역부터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를 택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산에 오를 때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를 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할 때, 보내서 전도할 때 순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제자가 되면 능력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고 기적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전도하다가 결국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진짜 성도들, 진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딱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아무리 시련이 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 성령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처음에 코로나 이 기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싶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아무리 강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제자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과연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정말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인가?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참 제자로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제자로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비전의 최우선순위를 두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가 절대 세상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우선순위를, 우리 제자의 우선순위,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자,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너희는 먼저 우리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줘. 비전의 최우선 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제자 삼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요즘 이 강추위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전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가 외치는 영적인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도할 때마다 영권 권세 주시고, 인권 권세 주시고, 물권 권세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뜻밖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자가 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영권 권세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 받고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할 때요, 인권 권세,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영적인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주상사 루디아를 붙여주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니까요, 이 선교의 사명자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막 선교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비전에 올인하면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정말 전도하고 이 목양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럼 가정교회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정말 G12 사역에 헌신하고 부서 사역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비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잖아요. 그럼 먹고 입을 거 하나님 다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또 하늘의 상급을 주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비전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다 함께 큰 상급 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믿으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자의 삶을 살 때요, 비전의 우선순위 때 뜻밖의 열매를 주십니다. 다 따라서 뜻밖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나가서 전도하니까 나가서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도자님들이 이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 그 영혼들이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너무 놀랍게도 우리 가족들이 전도가 돼서 지난번에 은혜의 만남에서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비전에 올인하면요 뜻밖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교회와 성도님들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영권 권세, 인권 권세, 물권 권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은 언제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주제는 과연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과연 나는 비전이 있는가? 나는 지금 비전을 가진 제자인가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 비전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제자인가? 예? 근데 이 기름 부심은 언제 주시는가? 비전에 순종할 때 한번 따라하세요. 비전에 순종할 때 기름 부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비전에 순종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이는 성경에요 그 목적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면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비전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심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기름 붓다 이 기름 부은 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이 전도 가방 들고요 집집마다 가게마다 이 전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이제 그 어떤 분에게 제가 떡을 줬어요. 이 떡을 이렇게 감동이 돼서 줬더니 그 옆에 지나가던 분이 저 안 주세요? 막 그러더라고. 왜 저는 안 줘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제가 떡을 줬어요. 떡을 주고 이쪽 사람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분이 지금 어디 교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를 나갈까?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분 떡을 주는데 자기는 왜 안 주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카페에 갔는데요. 그 카페 가서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이 떡을 주는데 그것도 옆에 분도, 저희는 안 줘요? 해가지고 거기 옆에 있는 4-5명을 줬는데 이분들이 싹 다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은혜 만남 주말 수양회를 하는데
주말 수양회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름 부으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가라사대 온 천하에 다니며 할렐루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지금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그거는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따라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믿는 자라는 거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자 20절,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현장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표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은 바로 메시아닉 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병이 낫고, 물론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오늘도 그랬지만 새가족반을 하는데,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새가족실에서 새가족반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새가족들 중에 요즘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다고 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거기서 제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제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도에 순종하면 전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치유에 순종하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이렇게 역사했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023년 한 해 새해부터는 더더욱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할 때 이 기름 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 성품입니다. 제자로서의 성품이 준비된 만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공통된 성품이 무엇일까?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공통된 성품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나아온지라. 여러분 12제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셔서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냈습니다. 전도도 하며. 여러분 12제자가요 다 전도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주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았는데 진짜 전도하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매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현재 전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제자는요 전도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예요. 그럴 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한다 그랬을 때 성경에요 3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왼손 한번 내밀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위인 거리자에게 순종한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어려운 사람들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첫째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쓰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더래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다시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어요.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저에게요, 정말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을 순종하게 해야 된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오늘 또 한 가지 하면요,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제자들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된다는, 하나됨.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와 같이,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12 제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 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하나 돼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족장이 다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12지파가 하나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 했듯이 우리 교회는 그 우리 지파가, 우리 12그룹이, 우리 교회는 12그룹이 각 나라를 하나씩 맡아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각 그룹이 한 나라씩을 맡아서 이렇게 지금 또 어떤 나라는 또 나라가 크니까 또 연합해서 하나 돼서 이렇게 선교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도 우리가 하나 돼서 각 북한의 지역을 맡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물론 우리 가족들 관계 전도도 하지만 이 하나님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1km, 2km 지금 12지파가 12그룹이 하나가 돼서 각 맡은 지역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정교회가 하나 되고 그룹이 하나 되어서 하나됨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면 믿음의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따라왔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거해야 돼. 이것이 나에게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알지니는 경험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